하나님의 말씀은 디모데후서 4장 1절에서 2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신약성경 346쪽에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1절에서 2절 말씀, 우리 두 절 말씀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실 때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아멘. 오늘날처럼 이렇게 전도하기가 어려운 시대가 또 있을까 싶습니다. 아마 그런 생각들 다들 해보셨을 거예요. 입을 우리가 벌려서 예수를 믿으라고 말하는 것이 이렇게 어려운 것인가? 이것을 경험하는 요즘 경험하는 시대가 요즘 시대가 아닌가 싶습니다. 이것이 정말 어떻게 보면 굉장히 단순하고 되게 사소한 것일 수도 있잖아요. 그냥 예수 믿으세요 이렇게 말하는 것이 굉장히 사소한 것일 수도 있지만 이게 또 동시에 얼마나 큰 용기가 필요한 것인지 모르는 사람은 잘 모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은 이렇게 복음을 전하면서 들었던 말 중에 가장 상처가 되는 말이 무엇인가요? 이렇게 전해 보신 분들 한 번쯤은 다 전해 보셨잖아요. 가까운 사람에게 혹은 뭐 길에서 모르는 사람에게 복음을 전해보신 분들 가운데 한 번쯤 들어보셨던 말, 저는 들었던 말 가운데 가장 충격적인 대답이 너나 잘 믿으세요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이 가장 충격적이었습니다. 근데 이런 말을 들으신 분들이 생각보다 간혹가다 계시는 것 같더라고요. 이 말을 딱 듣고 났을 때는 이제 다음부터는 이렇게 그 말을 하기가 굉장히 쉽지가 않더라고요. 이게 그 말을 이게 뭐라고 일종의 뭐 트라우마까지는 아니지만 이게 그 두려움이 이 말을 했을 때 또 비슷한 반응이 나에게 올까봐 그 드는 두려움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말을 한동안은 이 말을 하는 게 굉장히 쉽지가 않았습니다. 뭐 이것 외에도 우리 각자가 생각하는 아마 복음을 전하기가 어려운 다양한 이유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도 이제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몇 가지 이제 자료들을 찾아봤어요. 왜 복음을 전하는 것이 어려운가 이렇게 찾아봤는데 그 중에서 다들 공감하실 만한 내용들을 몇 가지만 제가 추려봤습니다. 정말 무수히 많은 이유가 있더라고요. 왜 내가 예수를 전하기가 어려운지, 뭐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는지 정말 많은 이유가 있는데 이제 그 중에 몇 가지만 추려봤는데 첫 번째는 지금 우리가 너무 바쁜 시대를 살아가고 있기 때문이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너무 바쁘다 보니까 이제 전도에 에너지를 쓰는 것이 굉장히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저녁 예배까지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분은 좀 다를 수도 있겠지만 신앙생활을 하는 현대인들의 대부분은 이제 나 하나 신앙을 끌고 가기에도 굉장히 버거운 그런 신앙생활을 하고 계신 분들이 사실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도까지 할 에너지가 없는 거예요. 근데 그거 아니어도 할 일이 정말 많은 거죠. 삶이 버거운 겁니다. 그래서 주일 하루만 나와서 빠지지 않고 온전히 예배 드리는 것, 이것만 해도 정말 잘하는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주일만 빠지지 않고 예배를 잘 드리는 사람 보면은 참 대단하다, 참 훌륭하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공감이 되십니까? 자, 두 번째는 개인주의 때문이라고 합니다. 개인주의. 지금 우리는 이제 개인주의가 심해서 뭐 이게 타인의 종교뿐만이 아니라 이제 일상에 간섭하는 것 자체, 그러니까 일상에서 뭔가 질문을 조금만이라도 개인적인 사적인 질문을 하는 것 자체를 무례한 행동으로 여기는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마 이제 공감하시는 분들도 많을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다가 요즘에는 아파트에 가도 이제 비밀번호가 어디서 붙어 있죠? 아파트를 들어가는 이제 입구, 그러니까 집에만 있는 게 아니라 앞에 비밀번호가 현관에서부터 걸려 있어서
뭐 아예 들어갈 수조차 없는 그런 곳들이 대부분입니다. 이 개인의 삶이 강조되다 보니까 이제 접근성 자체도 굉장히 제한돼서 쉽지가 않다는 것입니다. 아마 이 부분도 많이 공감을 하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우리 기독교회, 그러니까 개신교에 대한 사회적 신뢰도가 낮아서 전도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아마 이런 여론조사 한 번 이상씩은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아마 설교 시간에도 몇 번 이렇게 이런 부분을 언급한 적이 있었는데, 제가 이제 설교를 준비하면서 가장 최근 조사를 한번 찾아봤습니다. 기독교 윤리 실천 운동이라는 단체에서 만 19세 이상 성인 1000명을 대상으로 이제 한국 교회 사회적 신뢰도를 조사했습니다. 그런데 개신교를 신뢰하지 않는다라는 응답이 2020년도에, 그러니까 6년 전이죠. 2020년도에는 63.9%, 신뢰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약 70% 정도 되는 거죠. 63점이니까 63.9%입니다. 2023년도에는 74%, 많이 올랐죠. 그 사이에 한 10% 정도 오른 것 같아요. 그런데 올해 조사를 했습니다. 올해 조사를 했는데 75.4%가 신뢰하지 않는다. 굉장히 높은 수치죠. 75.4%. 자, 이제 개신교, 천주교, 불교 이 세 종교 중에서 꼴찌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은 75.4%가 신뢰하지 않는다고 했잖아요. 그러면은 신뢰한다는 몇 프로일까요? 25%? 아닙니다. 모름 무응답이 5.6%입니다. 그러면은 얼마죠? 계산해 보시면 신뢰한다는 응답은 19%가 나왔습니다. 19%입니다. 자, 이런 인식이 현실과 동떨어진 인식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1000명을 무작위로 전화해서 물어본 거거든요. 질문을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표본 오차가 뭐 있겠지만 우리가 일상 속에서 지나가는 사람을 붙잡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전도하는 사람들이 대부분, 우리가 전도를 받는 사람들이 5명이 지나가면, 물론 겉으로는 표현하지 않겠지만 5명이 지나가면 그 중에 몇 명이요? 4명은 굉장히 불쾌하고 거북해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1명은 호의적일 수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신뢰한다 이 말이 나왔으니까. 그 1명이 기독교인일, 그러니까 개신교인일 확률이, 교회 다니는 사람일 확률이 또 높겠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특별히 길거리나 모르는 사람에게 전도할 때 일종의 두려움을 갖게 되는 겁니다. 근데 이게 제가 느꼈던 두려움과 맞닿아 있긴 하더라고요. 이 사람이 싫어하면 어떡하지?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 어떡하지? 이런 두려움이 실제로 있는데, 그게 이런 인식과 제 안의 인식과 이렇게 맞닿아 있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우리가 이렇게 전도하기가 힘든 이유는 우리가 부족함 없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전도가 더더욱 어려울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의술도 많이 발전을 했죠. 그리고 물질적으로도 우리가 뭐 굶어 죽는 사람은 없잖아요. 어떻게든지 뭐 나라에서 도움을 주기도 하고, 여러 가지 또 어떻게든 내가 일만 하려고 마음 먹으면 어디서든지 일할 수 있는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최근에 아마 뉴스에서 보신 분들도 많겠지만, 이제 프랑스에 막 에어컨 선풍기가 없어서 사람들이 막 괴로워하고, 심지어는 더위에 막 죽는 사람들이 속출했다. 그리고 에어컨을 설치하는데 비용이 1000만 원이 막 든다, 이런 뉴스를 봤거든요. 프랑스에서. 그만큼 에어컨을 사용하지 않는데 막 기후 변화 때문에 굉장히 고통을 겪는 그런 사람들을 보면서, 야, 우리나라는 진짜 살기 좋은 나라구나. 우리나라가 진짜 살기 좋은 나라더라고요. 다른 나라의 상황들을 보면은 정말 부족한 것이 없다. 이제 이 말은 뭐죠? 간절한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뭔가 내 안에 간절한 그런 마음이 들 그런 가능성이 굉장히 적다는 거예요. 결국에는 하나님은 필요 없는 것처럼 느껴질 수가 있다는 것. 그렇기 때문에 내가 예수를 믿으세요, 예수 믿으면 당신이 구원받는 것보다 지금 당장 내가 누리고 이렇게 살아야 할 것들이 더 많은데, 딱히 하나님이 필요 없는 시대가 된 것이죠. 여러분 이것도 공감이 되십니까? 뭐 이것뿐이겠습니까? 우리가 현실 속에서 전도를 하려면 앞서 맨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는 이제 거절당할까봐 두렵기도 하고,
그리고 또 멀쩡한 관계가 좋은 관계였는데 내가 이런 말을 함으로 인해서 이 좋았던 관계가 깨질까봐 조심스럽게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모든 것, 그러니까 이것이 너무나도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알면서도 우리가 속으로 계속해서 핑계를 찾습니다. 끊임없이 우리가 스스로 합리화를 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은 전도할 때가 아니야. 세상이 기독교를 싫어하니까. 나중에 분위기가 좀 좋아지면, 그리고 기회가 아주 하나님이 주시는 정확한 기회가 나에게 찾아오면 그때 해야지. 하지만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자신의 영적 아들인 디모데에게, 그리고 동일하게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도 강력한 명령을 내리고 있습니다.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여기서 이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라는 말을 이렇게 원문으로 찾아보니까요, 전도하기 좋은 때이든 전도하기 나쁜 때이든 상관없이 복음을 전하라, 이런 의미입니다. 실제로 이제 바울이 이 편지를 쓸 때, 그러니까 이 말을 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 바로 이것 때문이에요. 이 상황이 좋아서 이런 얘기를 한 것은 아니겠죠. 이제 이때의 상황이 정말 최악의 상황이었습니다. 이 로마의 황제가 기독교를 극심하게 박해하던 때였고, 이제 바울은 지하 감옥에 갇혀서 정말 죽음을 앞두고 있는 그런 때였습니다. 이 교회의 성도들은 정말 세상의 조롱과 핍박 때문에 기가 죽어 있었습니다. 만약에 제가 이제 바울이라고 생각을 하고, 바울이었다고 생각하고 바울과 똑같은 상황 속에서 이런 편지를 내가 쓰게 된다면 나는 무슨 말을 했을까 여러 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여러 번 생각을 해봤는데요, 만약에 저였다면, 제가 바울이에요. 바울과 같은 상황에서 지금 편지를 써야 한다면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얘기를 했을 것 같아요. 너무 걱정되잖아요. 내가 하는 말 때문에 성도들이 위험에 빠질 수도 있고 죽을 수도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지금은 일단 너무 위험하니까 멈추고 좀 기다려 봅시다. 지금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을 것 같습니다. 사실 이 바울의 성향을 보면요, 바울은 누구보다 이렇게 말할 사람입니다. 누구보다 이렇게 말할 그런 성향을 가진 사람이에요. 바울은 일보다 정말 사람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러한 사역자였습니다. 이 바울이 노예 문제에 관해서 이야기하는 이 빌레몬서에도 보면 바울은 정말 사람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런 성향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정말 이 바리새인이자 율법 학자였죠. 굉장히 어떻게 보면 근본주의적인 신앙을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이었는데, 할례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도 잘 보면 이 할례에 대해서도 할례와 무할례, 그러니까 할례를 받고 안 받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 때문에 바울이 얼마나 큰 곤욕을 겪었습니까? 근데 바울은 이 할례가 이 구원을 받는 데 있어서,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걸림돌이 된다면 그것마저도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했던, 그 시대에는 감히 생각하고 상상할 수 없는, 유대인들에게는 생각하고 상상할 수 없는 그런 말을 했던 사람이에요. 이 할례와 무할례가 구원을 가르는 조건이 아니라 오직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만 중요하다, 이렇게 이야기한 사람입니다. 굉장히 유연한 그런 사고, 신앙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어떤 상황에 놓여 있을 때 사람을 먼저 생각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굉장히 이것도 특이한 점인데요, 이 바울이 굽히지 않는 딱 하나의 상황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유연하고 생각을 다각도로 생각하고, 때로는 율법조차도 이렇게 뭐 중요하지 않다라는 표현이 좀 그렇지만, 이 복음 앞에서는 율법도 이렇게 옆으로 제쳐둘 수 있다, 이렇게 말하던 바울이 딱 한 가지 굽히지 않았던 상황은 바로 복음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바울은 이런 상황에서 지금은 때가 안 좋으니 여러분들 몸을 사려야 합니다. 불 보듯이 죽을 것이 뻔한데 불구덩이로 뛰어 들어가시겠습니까? 이렇게 말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오히려
때를 못 얻을 때라도 힘써 전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 말씀, 바울이 말한 이 말씀을 제가 이렇게 다시 한번 곱씹어 보니까요,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우리가 생각하는 좋은 때는 영원히 오지 않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문득 들었습니다. 하나님이 내 남편, 내 아내, 내 자녀,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 언젠가는 그 마음 문을 열어주시겠지. 언젠가는 하나님의 때가 오면 변화시켜 주시겠지. 여러분, 그 때가 안 올 수도 있습니다. 그날은 영원히 오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역사상 세상이 교회를 칭찬하고 사람들이 달려와서 먼저 찾아와서 우리에게 복음을 들려주십시오, 이렇게 말하는 때는 한 번도 없었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하지 않으면 앞으로도 절대 못합니다. 여러분이 올해 이렇게 좋은 기회가 왔을 때에도 하지 못한다면 앞으로는 정말 더더 하기 힘들 것입니다. 그렇다면 사회적 분위기도 좋지 않고 여러 가지 상황이 좋지 않은 데에도 왜 이렇게 우리는 미련해 보일 정도로 복음을 전해야 하는가? 첫 번째 이유는 영혼에 관해서는 시간이 우리를 기다려주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이제 벼랑 끝으로 막 이제 걸어가는 이제 시각 장애인이 있다고 여러분이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구해야 하는데 구하지 못할 이유를 생각할 수 있겠습니까? 지금 저 사람은 시각 장애인이 막 가는데 막 낭떠러지 앞을 걸어가고 있는데 저기를 빨리 건너가지고 도착해야지 일을 볼 수 있으니까 일단은 놔둬봅시다, 이렇게 말할 사람이 있습니까? 내가 지금 말을 걸면은 저 사람이 뒤에서 깜짝 놀랄 수도 있으니까, 안 보이는데 뒤에서 제발 거기 건너지 마세요 이러면 깜짝 놀랄 수가 있으니까, 기분 나빠할 수 있으니까 그냥 지켜보겠습니까? 막 무례하다고 해도 당신이 뭔데 날 참견하냐고 그렇게 말해도 막 바지가랑이라도 붙잡고 막 팔뚝이라도 낚아채가지고 데리고 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복음을 모른 채 죽어가는 이 영혼의 위기는 세상의 어떤 문화나 트렌드보다 더 긴급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전도라는 것이 상대방의 비위를 맞추는 이 문화활동이 아닙니다. 전도는 죽어가는 자를 살리는 가장 시급한 과제입니다. 자, 두 번째 이유는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음을 전해야 하는 두 번째 이유는 이 사람의 마음을 여시는 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이게 뭐 때에 관한 문제가 아니라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세상의 분위기가 아무리 삭막해도, 아무리 이게 상황이 아닌 것 같은 그런 상황일지라도요, 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사람을 자세히 이렇게 들여다보잖아요. 되게 사람들이 바쁘고 막 뭔가에 쫓기듯이 그렇게 살아가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근데 지금 제가 이제 새가족반을 맡고 이제 처음 교회 오시는 분들하고 이제 뭐 주중에 오시면은 전화도 하고 또 교회에서 이제 대화도 해보고 하면 대화 속에 언뜻언뜻 비치는 외로움과 공허함이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아, 이분들의 마음을 우리가 잘 채워줄 수 있으면 이분들이 우리 교회를 사랑하고 잘 정착할 수 있겠구나, 이런 마음이 들 때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누구에게나 인간의 내면은 공허하고 갈급한 것이 있다는 거예요. 아무리 돈이 많아도, 의술이 발달하고 과학이 발달해도, 그리고 사람이 부족한 것이 없어 보여도, 그리고 죽음의 문제는, 이 허무함의 문제, 마음속에 이 허무함의 문제는 해결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말씀드렸지만 이 아무리 기독교를 비판하고 거절하는 사람이라도 이 성령 하나님이 그 마음을 탁 터치하기 시작하시면 한순간에 무너집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전도는 99.9%를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99.9가 아니라 100%를 하나님이 하시는 거겠죠. 저는 이제 이런 이야기도 들었습니다. 아무런 의미 없는, 그러니까 굉장히 마음이, 그러니까 초이성적인 사람이에요. 이분이 정말 초이성적인 사람이고 찔러도 피 한 방울 안 나올 것 같은 사람인데, 아무 의미 없는 이 나무에 이렇게 박혀 있는 돌 있잖아요. 돌. 그러니까 나무 사이에 이렇게 돌이 박혀 있었나 봐요. 이 박혀 있는 돌을 보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을 제가 봤습니다. 잘 이해가 안 되시죠? 왜 박혀 있는 돌을 보고 하나님을 믿었을까?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이 나무 사이에 박혀 있는 저 돌 있잖아요. 저 자리에 있는 저 돌을 보고 이 돌도 의미가 있을 것인데 나라는 존재도 어떤 의미가 있지 않을까, 이런 마음이 들어서 교회를 찾고 예수를 믿은 사람, 신학생이 되어서 목회를 하고 있는 제 동기가 있습니다. 사람이 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자연 만물을 통해서도 사람의 마음을 돌이키실 수 있습니다. 전도의 99%는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우리는 어떻게 전해야 할까요? 그냥 전하시면 됩니다. 그냥 예수 믿으라고 말하시면 됩니다. 올 한 해 우리는 예수 믿으라 10만 번 말하기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생각할수록 저는 이런 좋은 기회가 어디에 있을까라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사실 우리가 이게 사람을 교회로 데리고 오는 것까지 내가 해결을 해야 한다면 이것이 좀 부담스러울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예수 믿으라 말하기 10만 번 말하기 운동은 그냥 전하기만 하면 되잖아요. 가다가 전하기만 하면 되잖아요. 구구절절 설명할 필요가 없습니다. 저도 이렇게 복음을 이렇게 많이는 아니지만 예전에 이렇게 전할 때 굉장히 설명해주고 싶은 욕망이 있거든요. 막 이렇게 왜 믿어야 하는지 이런 것들을 설명해주고 싶은 욕망. 이 사람을 제가 이게 목회자다 보니까 막 이 사람을 설득시켜가지고 교회를 데리고 싶은 마음이 막 그런 욕망이 있거든요. 이 안에 어떻게든지 그런 마음이 있는데 그렇게 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교회에서 하자는 대로만 하면 됩니다. 예수 믿으세요. 예수 한번 믿어보세요. 이 한 문장만 그냥 말하면 되는 겁니다. 이거 얼마나 좋은 기회입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끔 우리는 내가 전해서 반드시 예수를 믿어야만 전도에 성공했다 이렇게 생각을 하기도 하는데 절대 아닙니다. 이 전도는요, 이 거절당하는 것도 전도의 과정입니다. 예수님도 거절당하셨고 바울도 돌에 맞았습니다. 우리가 뿌린 복음의 씨앗이 당장에 싹을 틔우지 않을지라도 수년 뒤에 그 사람이 고난을 당했을 때 기억나게 하실 줄로 믿고 그저 뿌리는 것입니다. 그런 생각으로 전도를 열심히 하시는 분들이 꽤 있어요. 우리 교회 안에도 꽤 있습니다.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언젠가는 그 사람을 변화시켜 주실 것이라고 믿고 오늘을 뿌리며 전도를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거절의 두려움을 내려놓고 던지는 한마디가 바로 영혼을 바꾸는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이 한 말씀만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오늘 이 본문을 전하기 위해서 말씀을 묵상하면서 한 가지 가장 눈에 띄는 표현이 있었습니다. 자주 읽는 말씀이지만 이게 이 말씀 되게 자주 아마 마주한 말씀일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 1절을 보면서 1절과 1절의 한 단어가 굉장히 강렬하게 다가왔습니다.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바로 엄히 명하노니. 여러분, 이 명령은 대충 들어도 되는 권고사항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걸 어디랑 연결을 시켰냐면요, 이 엄히 명하노니를 어디랑 연결시켰냐? 바로 우리를 심판하실 그날의 주님과 연결했습니다. 굉장히 이거는 무서운 말씀이에요, 여러분. 무서운 말씀입니다. 주님 앞에 서는 날 주님이 물어보신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들에게 물어보신다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에게 너가 얼마나 네 개인의 신앙을 위해서 살았느냐, 이걸 물어보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얼마나 신앙적으로 성공했는지 성장했는지 그걸 물어보시는 게 아니라 내가 너에게 맡긴 생명의 복음을 얼마나 전하다 왔느냐, 주님이 반드시 물어보실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가 환경의 핑계를 내려놓아야 할 때가 왔습니다. 요즘 세상이 이래서 라는 말에 숨으시면 안 됩니다. 이번 한 주간 그리고 올해가 다 지날 때까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내 입술을 열어 내가 일하는 일터에서 그리고 가정에서 나의 삶의 모든 지경에서 우리가 입술을 열어서 예수를 전하고 내 삶을 통해 그리스도의 향기를 풍기며 살아갑시다. 낙심하지 않고 눈물로 씨를 뿌릴 때
기쁨으로 그 단을 거두게 주님께서 역사하실 것입니다. 그 노력을 보시고, 내 마음의 그 노력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일하실 거예요. 내 남편의, 내 가족의 구원도 하나님께서 반드시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내 마음을 보시고, 내 마음의 그 중심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일하게 되실 것입니다. 이 영광스러운 구원의 통로로 쓰임받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늘 원하는 것을 하나님께 말하며 살아갑니다. 하지만 정작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무엇을 원하시는지 애써 잊고 살아갈 때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주님, 이 복음은 우리에게 주신 명령임을 기억하며 죽음을 향해 달려가는 이웃과 지역의 수많은 사람들에게 생명의 복음을 전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올 한 해 주님께서 우리 교회에 정말로 소중한 사명을 주셨습니다. 이 사명에 우리 모두가 한 마음 한 뜻으로 동참케 하시고 지속적으로 힘써 전도할 때 마침내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게 하실 주님을 기대하며 오늘의 불편함도 견딜 수 있는 성숙한 신앙인들이 되는 우리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아멘으로 받고 주 뜻대로 살아갈 이들에게 복 주시고 은혜 부어주실 주님께 감사드리오며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며 그들의 구원자가 되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